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해서 땅끝이 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육지의 끝이 다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도망을 했는데 어쨌든 풍랑이 바다에 일어서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어요. 삼켜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비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지금 2장에 있는 이야기로 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주목될 말이 2장 4절 잠깐 떠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2장 4절 하반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절 요나 2장 7절 하반절에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제 다 죽어가는데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봤는데 내 영혼이 이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도달했다. 닿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거론한 적이 있는데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전에 미쳤다,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극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다가 성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의 어떤 구조를 두고 요나처럼 기도하려고 접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은혜가 깊고 상당한 그 영적인 그 파동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성막에 대한 기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네모진 성막입니다. 문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었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이 문이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고 들어오면서 꼴 양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나의 기도를 얘기했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죽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거는 물속이 뱃속에서 사실 완전히 소화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고기가 토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내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이 모양인데 반드시 요나가 기도할 때 이 문을 통과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제가 성전의 순서로 기도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오직 피로 대속되는 것이에요. 피가 아니면 죄가 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 9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이것을 토대로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습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은 자손은 제단의 위에 불을 피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발라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발라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장관에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서 그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녹제단, 번제단 여기에 사방에 뿌리고 피로 사방에 피를 뿌리고 모든 각든 것 고기, 내장, 씻어진 각든 것을 이 위에다가 얹어서 다 태워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피와 육체를 다 태우는 거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속으로 돼. 대속. 그래서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안수해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속죄를 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요나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뱃속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가 속죄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으로 뭐를 하자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처럼 베드로가 내 손도 씻어주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것만 씻으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주일날 영화를 봤어요. 최후 만찬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대사가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성경으로 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듣기 좋고 깨닫기 쉽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지금 얘기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최후 만찬 때 이걸 해야 되니까 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8시에 전교인 영화 상영을 관람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미리 얘기하니까 일정 다 조정했다가 저녁 식사하고 8시부터 되니까 우리 학생들은 9,000원이라고 했죠? 9,000원. 예. 그리고 성인이 15,000원? 13,000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가셔서 다 오셔야 돼요. 그런데 20명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죠? 2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요 다 데려가서 영화 상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다음에 저 물두멍이 있는데 저 물두멍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기도하러 향단에 가거나 혹은 촛불을 맞으려고 촛대에 가거나 떡상을 맞으려고 떡상에 갈 때 저기다가 손을 씻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온몸이 목욕된 것처럼 깨끗하나 너희가 생활 중에 허물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 그건 가볍게 씻고 가볍게 회개하면 돼. 너희는 구원의 문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통과했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살면서 죄가 묻기도 하고 허물이 묻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가볍게 좀 씻어. 이 물두멍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 무슨 역할이냐? 아주 회개에 대한 일입니다. 회개에 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물을 사용하는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물을. 그러면 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물두멍에 들어가면 이쪽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7가지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 해달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덮어서 빛이 문 휘장을 이렇게 들 때 빛이 조금 들어온 거 외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해달 가죽을 몇 겹으로. 근데 제가 이 성막 체험 가서 보니까 이 해달 가죽, 천막 가죽이요, 한 두께가 막 이만해요. 이게 이만하니까 이 우리 손바닥을 한 4개, 5개 합친 거 두께예요. 근데 빛이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럼 이 안에서는 이 촛대에서 나오는 빛 외에는 밝힐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배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8장 12절을 다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는 창조 세계에 비치는 빛이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랬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도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참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따르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7촛대 성막 성전에 있는 7촛대에도 빛을 하는데 유일한 빛 예수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도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떡상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뼈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가 주시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면 떡상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명떡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를 부활케 할 거야. 그럼 이 떡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럼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해요. 저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여기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단도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요 안에 이제 칼막을 쳐놓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계 십계명 법계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십계명 법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십계명 법계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저 자리가 속죄소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게 돌파한 십계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냐? 이 과정을 통과해서 가야 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가야 저기에서 속죄소, 우리가 완전히 속죄됐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속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예수의 피로 뒤집어져 씌워져 있어서 우리가 속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서 갑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 뼈까지 다 녹아버려요. 이 소화 위액으로요 다 녹아버립니다. 실제로 이 뱀이 개구리나 이런 걸 삼키면요 배가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날이 지날수록 홀쭉해져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막 강력한 거 위산하고 막 그 소화액이 나가서 피부를 녹여버리고 뼈를 녹여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쫙 소화되지 않는 것은 토해냅니다. 하물며 이제 막 거대한 고래배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경우가 고래배 속으로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안에 다 녹아버려요. 그 안에 있는 그 막 위산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소화돼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물고기에 명령해가지고 부활시켜서 육지에 토해내라 이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물고기는 순종해야 되겠죠. 토해내야 돼요. 나의 좋은 걸 삼켰으니까 소화됐거나 말았거나 토해내라 그래서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서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갑니다. 뭐 수월의 깊은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풀들이 나를 감았습니다. 땅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깊은 웅덩이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했더니 이게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봤더니 그 속에서 영혼의 고통 속에서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진짜로.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제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여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다이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감사해서 그 앞에 랬더니 그 피가 묻고 그 피의 덩어리가 묻고 그 막 뼈가 되어 고기가 타는 번제단을 만났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났더니 주님, 이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를 썼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가, 내 죄가 다 대속되어지고 내 허물이 정결케 되고 내 죄가 다 깨끗해지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번제단을 바라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내 이 죄덩어리를 저 번제단 입구에서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갔더니 잘 생각해야 돼요. 물두멍이를 만났어요. 물두멍. 제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십자가 보혈, 그러면 제 영혼의 절절한 감사와 이 속죄의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만남으로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허물이 있고, 제가 목회자라서 인간적으로 실수를 안 해야 될 그런 실수도 있고 언어에도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이 많아요. 주님, 이 물두멍에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손을 씻을게요. 주님, 여기다가 제가 발을 씻을게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씻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 허물을 여기서 씻을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했더니 빛이 보여. 빛이 보이는데 유일한 이 7 촛대의 빛이야. 주님, 제가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주신 이 빛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빛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참된 빛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참된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 때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있었을 때 그 빛은 주님이셨습니다. 이 주님이 이 세상 빛으로 오셔서 참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심에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빛, 주님의 빛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빛에서 봐가지고 보니까 떡상이 보여. 그러니까 제가 요나의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떡상을 보고 떡상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하셨었고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썩 때마다 성찬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찢어 우리가 먹으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는 영생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 요나가 크게 기도했죠. 주님이 주신 살, 이 떡상을 먹음으로 요나가 부활한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낼 때 이가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찌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곧바로 순서대로 분향단에 이르렀어요. 이제 분향단에 와서 이 자리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분향단에 이르러서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이 순서대로 했어요. 이 순서대로 촛대를 꺼서 떡상까지 가는 이 기도를 했어요. 이 순서가 안 되면요. 예수 이름으로 분향당해서 분향하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여기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된 자체도 감사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이 빛으로 나를 밝혀주고 예수님이 떡으로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요나의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이 순서로 기도하다가 분향단에 가가지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죠. 주님.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나의 사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얘기하나?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분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가족, 나의 그 무엇, 내게 주세요. 내가 이래요. 나를 구하지 않냐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타고 와서 기도해서 여기 이르르니까 무엇을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구원의 문을 통과 예수의 이름의 구원을 문에 통과하고 예수의 이름의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회개를 주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밝혀주신 빛의 세계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의 자리를 통과해서 저 분향단에 딱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 저절로 되더라고.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지요? 하려고 하는데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의 일을 대해서 여기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사실상 이 십계명짜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리의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져 가지고 지금은 해방돼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곧바로 지성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들려지는 현상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는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기도를 하는데 꿈도 안 꿔지고 우린과 덤빔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 아니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도 없고 내게는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통과해서 가는 이 길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는 이게 음성 듣는 게 더뎌서 저는 꿈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꿈으로.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꿈으로 환상으로 진짜 많이 알게 해주셔요. 이렇게 통과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제가 이 타스교회 개척할 때는 박영은 목사님이 상의를 해요. 이래서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간단하게 기도해보자. 그러고 새벽 한 2시쯤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기도하는데 내가 영이 알아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1시간쯤 기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막 이런 일 착착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꿈을 해석하니까 개척하는데 자금이 얼마 들을 거야.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야.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채워질 거야. 다 알게 해주더라고. 들어가서 소용되는 금액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더라고. 나중에 딱 보니까 그대로 들어갔더라고. 욕심 부려가지고 조금 빚졌더라고.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성소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캐치가 되고 제사장들이 말하고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래. 하나님의 음성이 딱 와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일이 안 열려?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돼. 이게 간 길이 이 가서까지 여기까지 온 길이 우리가 기도 상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요나의 기도를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그리고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자리가 여기에요.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만물 중에. 그 요나는 어딜 가냐? 이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주의 상자를 바라보았나이다. 구원의 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봤더니 번제단을 봤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이 육체의 죄덩어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거는 속죄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는 동안 허물이 계속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물에 씻습니다. 주님 나를 씻을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목욕에서 다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주님 저도 손발을 씻을게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씻을게요.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촛대로 가요. 주님은 찬 빛이라 하셨으니 이 빛이 내가 이르렀으니 내게 나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빛으로 인정해 주어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살 그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떡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떡 주님의 살을 주셔서 매월 월상마다 상찬 예식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분향단에 딱 이르려면 온통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2장을 읽다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4절부터 보이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더니 다른 소망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요나에게 지금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입고 없어. 그랬더니 뒤에 가서 7절에 가서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도착했어요. 성전에 이르렀어요. 주의 성전에 여기에 이르렀어요. 지성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요나가 너희 뱃속에서 소화됐던 먹거나 찌꺼기가 나왔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터내라. 그냥 딱 터놨더니 요나가 그 전에 자기가 살던 모습 그대로 튀어나와 있어.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니네로 다시 가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성전을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성전에 어떻게 해서 도착했지?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저거를 해봤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기억이 다 되시죠? 이제 그리 보면은 오늘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도전하는데, 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요 문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라는 거 가지고 2분만 기도하면 되겠죠? 가을아, 그렇지?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십니다. 이거 몇 초 안 되네. 한 10번, 20번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생각한 대로 성경 말씀 끌어다가 주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문을 통과해요. 번제단 가면 좀 아랠 말이 좀 많겠죠.
예수 십자가 대속하면은 알 말이 있겠죠. 여기서도 이분만 합시다. 이분. 물두멍으로 가가지고 사랑이 오늘 또 실수 많이 했지. 씻어야지. 씻어야 돼. 인상 잘못했거나 막 눈 불안했거나 말 잘못했거나 다 씻어야 돼. 목사님한테 인사 늦게 한 것도 씻어야 돼. 다 씻을 거야. 우리는 씻어. 그냥 주님이 씻으면 된대. 그러고 나가지고 촛대 빛으로 가요. 빛.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했다는 거,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다는 거, 주님이 너희도 빛이다, 너도 세상의 빛이다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감사를 ጨ물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생의 떡으로 가요. 영생의 떡. 세상이 주는 음식과 만나는 먹고도 죽었으나 주님이 주시는 이 살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부활의 떡.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분향단에 가가지고 온통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자, 육신의 것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감히 여기 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기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이 절차를 가지고 여기로 가면 육신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것은 소욕은 무익하니 영의 소욕, 영적으로 구하는 것은 여기 가지고 하나님들하고 의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요나에게는 물고기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후로 요나가 가졌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습니다. 영적으로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가지고 부단히 시도해 보세요. 금방 이 주님의 지성소에 그냥 직행으로 들어가져요. 진짜요. 그래서 1, 2, 3, 4, 5, 6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성소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고는. 여기는 하나님이 오셔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6번까지 다시 1, 2, 3, 4, 5, 6번까지 2분씩 기도해요. 그럼 12분밖에 안 되네요. 기도 준비합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김성원 도사님은 계속 말씀으로 권한해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자, 기도 준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면서 구원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